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 혼인 잔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비유를 시작한 이후로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고자 하시냐 하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대로 천국,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먼저 하냐 그러면은 완성된 천국을 자꾸만 이게 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그러니까 완성된 천국을 자꾸만 그리는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은 그 천국이 이 세상에서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그 천국이 어떻게 해서 완성되어 가고 있느냐라는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천국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천국을 자꾸만 그리니까 성경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처음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복음이 떨어져요. 복음이 떨어지는 순간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이미 천국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왔다예요. 근데 그 천국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시작하신 그 천국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데 그 천국이 완성되어오는 과정 속에 무엇이냐 그러면 교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완성하시기로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완성해 가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그 천국을 완성시켜가며 그 천국을 완성시키는 과정 속에 교회가 어떠한 일을 겪게 될 것인가를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물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완성,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며 나중에 이제 천국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이 천국에 대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이 무엇과 같다 그러나 그러면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푸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은 그것과 병행하는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 옆에다가 그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적어놓은 이유는 이 누가복음
누가가 이야기한 누가복음 14장에서 이야기한 여기에 조금 더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조금 더 마태복음보다는 더 잘 묘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옆에다가 함께 기록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천국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지금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초대장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초대장을 보냈는데 초대장을 보낸 사람들은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데 안 오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런저런 이유예요. 내가 지금 밭에서 할 일이 많으니까 못 갑니다. 나는 지금 사업하러 가니까 못 갑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보면은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못 갑니다. 나는 이제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집에서 마누라랑 같이 있어야 되니까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먼저 우선적인 나의 삶의 프라이어리티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차선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정말 참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참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참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까 우리 목사님이 김 목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참 성도들의 참 삶의 최고의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 누군가? 다른 말로 하면 가장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불가능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청함을 받은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을 것이고 교회에서 정말 남들보다 더 기도도 많이 했을 거고 이런저런 종교적인 행위 불쌍한 사람도 더 많이 도와줬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청한 사람들이 결국 그러한 행위를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청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요.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예, 그들만큼 열심히 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됐다고요? 버림받았다니까요. 왜 버림받았어요? 종교적인 행위를 안 해서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몰랐다니까요.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가르치는데 누가 우선이냐 그러면 인간이 우선입니다. 모든 것을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성경까지도 하나님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렸어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올바른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진짜 성경이 말하는 성령 하나님,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이 놀라운 복음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정말 경이롭고 놀랄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아까 우리 김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오직 그 하나님만이 내 삶의 이유요, 그 하나님만이 내 삶의 소망이요, 그 하나님만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무이한 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이것을 지금 우리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의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청했어요. 청했는데 그 청한 자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다고요. 오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가서 길거리 나가서 아무나 불러오라 그래요. 아무나 불러오라. 만나는 대로, 너희들이 가서 만나는 대로. 근데 이 누가복음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명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랍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잔치를 벌리는데 이런 사람들 초대하고 싶겠어요? 아니면은 그래도 명망 있는 사람들 초대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결혼시킬 때 청첩장 보내죠. 청첩장 보내면 거기에 청첩인을 우리가 씁니다. 청첩인은 어떤 분들이에요? 명망 있는 사람들이죠, 거의. 그죠? 사람들이 들어서 알만한 명망 있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요? 누구를 부르라고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명인들과 저는 자들. 이 세상에 정말 이 세상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어떠한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고서 대접을 잘 받았다 하더라도 갚을 능력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뭐라고요? 이들이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그렇게 해서 초대해서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을 불러서 참여시켰는데 결국 가만히 보니까 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복을 왜 안 입었느냐?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고, 아니 길거리에서 아무런 사람들이나, 아니 가난한 사람, 불편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명인들, 그다음에 저는 자들, 이렇게 악한 자 뭐 가리지 않고 불러왔는데 예복이 또 뭐예요 갑자기?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뭐가 있다? 또 다른 조건이 있다는 거죠. 어떤 조건이요? 예복은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는 아무리 우리에게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만한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예복만큼은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예복이 너희들로 하여금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정말로 적다. 이것을 오늘날로 우리가 비교해서 이야기해 보면 정말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했다고요? 거의 없을 거라고요. 거의 없을 거라고요. 왜요? 잘못된 복음, 잘못된 하나님,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 잘못된 성령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잖아요. 왜? 잘못된 복음, 잘못된 하나님,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 잘못된 성령 하나님, 잘못된 복음을 전하니까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무대의 틀 안에서 지금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공간복음을 보면 공간복음은 크게 나눠서 큰 틀로 나누면 두 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해서 계속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는 때요. 지금 이때는 어떤 때냐 그러면은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를 읽으실 때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될 것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전하고 후하고를 여러분들이 공간 복음서를 읽으실 때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서를 쫙 나누는 큰 틀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20장 17절이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 보면 10장 32절이고 누가복음에서는 9장 51절입니다. 누가복음이 아주 표현이 좋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나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지금 며칠 안 남았죠. 근데 6월절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을 때 이 큰 틀, 지금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래서 누가복음도 9장 51절 전하고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먼저 읽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1절로 14절에서 왜 주님께서 이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무대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 무도의 시작은 21장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2장 1절로 14절에 지금 가나 그러니까 혼인잔치의 비유를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혼인잔치의 비유만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이야기가 어떤 흐름 속에서 주님이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분명하게 그 앞뒤 문맥을 살피지 않고 이걸 보면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21장 1절서부터 이 혼인잔치 비유까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셔야만 그 안에 있는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우리는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21장 1절로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난리 났죠.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부르고 제자들은 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다가 씌우고 그다음에 옷을 벗어서 길거리에다가 사람들이 펼쳐놓고 그 나뭇가지들을 꺾어다가 거기다 펴고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시면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유대의 왕이 돼가지고 군림하면 제자들은 한 자리 차지하려고 생각도 했고 사람들은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로마를 정복하고 별의별 생각 다 했겠죠.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잘못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메시아관에 따라서 정말 사람들 마음이 들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서 뭘 하셨냐 그러면 예루살렘 들어가시자마자 마태복음에서는 성전을 청결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1장 18절로 22절에서는 그 나중에 무화과 나무를 만납니다. 무화과 나무를 만나는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공간복음은 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기록한 그 기록이 어떤 문맥 속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어디냐 그러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25절에 보면 이 성전 청결 사건과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데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셔서 가시는데 무화과 나무가 보인 거예요. 근데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먹어볼까 하고 갑니다. 가는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마가복음에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열매가 없었던 이유는 지금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었다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 여기에서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될 것은 자,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닌 것을 예수님이 알으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하게 아셨겠죠. 그죠?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았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열매가 열릴 때가 돼야지 가서 열매를 따든지 말든지 하죠.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원했다는 건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서 열매를 원했는데 열리지 않은 걸 보고 저주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읽고 그래? 무화과가 저주했더니 무화과가 말라가지고 죽어버렸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했다. 이게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분명히 말씀해주고자 하는 게 있는데 마가복음이 얼마나 재미있게 기록을 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나갔더니 열매가 열리지 않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거기에서 열매를 어떻게 했다고요? 원했다고요. 원했는데 없으니까 저주를 했어요. 저주로 가서 어디로 갔냐면 성전으로 갔어요. 성전으로 갔더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 뜰 안에서 장사꾼들이 그냥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그 거룩한 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장마당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때려 부셔버립니다. 주님이요. 그리고 나왔는데 무화과가 말랐다라고 제자들이 보고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주님, 무화과 나무가 주님이 저주하신 대로 말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무화과 나무 마른 거하고 성전 청결 사건하고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상징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은 어떠해야 된다고요? 그건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의 성전이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나 율법은 결단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니까요. 절대 구원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뭘 하기 위해서? 진짜 참 성전에서 영원한 하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요. 그러면 구약의 성전이나 구약의 모든 제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져 버려야죠. 율법은 완성돼야 되고 구약의 모든 제사는 없어져야 되죠. 누구로 말미암아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요. 그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저주나 성전 청결 사건은 그냥 주님이 어떤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영원한 구약의 성전이나 구약의 율법이나 구약의 그 어떠한 제사로도 구원받을 수 없었던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니까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고 이제. 그 일을 이루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거라고요. 네. 그랬는데 21절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 보면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뭐라 그러나 그러면 너 과연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성전을 청결하는 일을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논쟁을 벌립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 주님이 안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와서 이 일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권위가 있다라고 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 한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신 거냐, 하나님이 권위를 줘서 한 것이냐, 아니면 자발적으로 지가 한 것이냐라고 하는 역질문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도 안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대답을 하죠? 아주 재미있는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이야기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보면 혼인잔치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그대로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1장 33절로 46절에서 포도 농부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떤 농장주가 멀리 떠납니다. 멀리 떠나서 이제 그 어떤 사람에게 농장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농장 주인이 이제 추수철이 돼서 제자를 자기 집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을 보내가지고 야, 그 농사가 다 끝났으면 나에게 줄 몫을 다오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핍박하고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인 사건을 지금 이 포도 농부 비유에 대해서 농부 비유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보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핍박하다가 나중에는 진짜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누굴 보내냐 그러면은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존경하겠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저건 아들이니까 상속자다. 저놈만 죽이면 이 모든 농장의 소유가 우리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죽이자. 죽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 농장주가 완전히 그들을 죽여서 심판하고 그 다음에 그 농장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라는 비유를 한 다음에 지금 혼인잔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스토리는 하나예요. 지금 다 하나예요. 그리고 이 혼인잔치 비유를 한 다음에 참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어떤 비유를 하냐 그러면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동전을 하나 갖고 와봐라. 그 동전에 들어있는 형상과 거기에 써있는 글은 누구의 글이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요. 엉뚱한 질문은 그러니까 그들이 질문했던 질문에 대답하고는 완전히 다른 질문, 다른 걸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이사의 형상이 붙은 자는 가이사에게 가고 하나님의 형상권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어떤 형상이 있다고요? 두 개의 형상이 있다니까요. 하나는 가이사에게 속한 형상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처음에 누구의 형상을 닮은 자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누구의 형상으로 바뀐 거예요? 모두가 다 사탄의 형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5장의 논증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형상으로 바뀐 자들은 몽땅 다 어떻게 한다? 죄인인 아담의 후손, 사탄의 형상을 닮은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킨 거예요. 회복시킨 자들이 누구예요? 회복시킨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22장 23절로 33절에 부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했더니 아니 다윗이 내 주가 오른쪽에 있는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다윗이 말을 했는데 다윗이 메시아를 내 주라고 내 여호와라고 내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과연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냐? 참 진짜 놀랍죠. 이 스토리를 가만히 앞뒤를 보면서 들여다보고 있으면 야 성경이 어쩌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완벽하게 설명을 하는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머릿속에 두고 그 안에서 혼인잔치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니까요. 가르쳐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19장 1절로 10절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몽땅 다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심판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를 벌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그 왕의 아들이 결혼합니다. 신부는 누구세요? 신부는 우리잖아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누구와 결혼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궁극적으로 결혼하는 게 성경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과 결혼해야 될 우리가 어떠한 상태여야 되겠냐고요.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신부는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야죠.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고서는 주님과 결혼할 수가 없다고요. 예복을 입지 않고서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이 우리 주님과 맺은 혼인잔치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과 혼인할 그날까지 우리 지금 그러면 우리의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약혼한 사이잖아요. 우리 주님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결혼식은 나중에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약혼한 사이로서 우리 주님과 결혼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하게 순결을 지켜야죠. 당연하게. 그래서 우상 숭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려고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간음을 하고 있잖아요.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하나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미 아신 것처럼 성찬을 베푸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라고 해서 포도주를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러시냐 그러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이제부터 그 어떠한 것도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을 때까지 나는 마시지 않겠다. 포도주에서 나온 것은 먹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 세상에 포도에서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나온 거는 뭐라고요? 안 잡수시겠다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포도나무에서 나온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되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진짜 참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였어요? 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그 언약의 피, 성찬입니다. 그 언약의 피를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 살 때 먹다가 혼인 잔치에 가서 우리가 진짜 포도에서 나는 포도주와 진짜 참 음식을 그때 우리가 먹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먹어야 될, 영적으로 먹어야 될 음식과 포도주는 뭐라고요? 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는 매번 먹고 마십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영원히 영적으로 살게 할 참 양식입니다. 참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로 가르치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이나 구약의 제사로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 제사입니까? 아닙니까요? 절대 제사가 아닙니다요. 그런데 이 예배를 제사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요? 예,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이고 정교회고 그 다음에 영국 국교회의 고교회입니다. 영국 국교회는 세 파가 있죠. 성공에는 세 파가 있습니다. 고교회, 그 다음에 광교회, 그 다음에 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고교회는 그러니까 캐톨릭처럼 제사화시킨 거예요. 예배를. 그리고 두 번째 광교회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저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복음주의죠. 참 복음주의예요. 어떤 면에서는 개혁주의라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걸어놓고 한 이름으로 모이는데 생각은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영국 성공회만 있는 게 아니고 장로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 이름을 붙여놨다고 해서 진짜 장로교예요? 아니에요. 장로교 안에도 고교회도 있고 광교회도 있고 저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고교회에 속해 있는가, 광교회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은 저교회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뭘 표방을 합니까? 예, 개혁주의를 표방합니다. 개혁주의는 뭡니까? 예, 저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실 일에 대한 상징이요 모형입니다. 모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게 다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 그러면은 구약의 그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다음에 율법 교사들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고요. 구약의 제사를 쫓아갔다고요. 그래서 결국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참 성전이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파괴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두 번 다시 세워지지 않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를 하고 해도 두 번 다시 세워지지 않을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나 세상의 것을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지 말라예요. 사랑하지 말라.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1년에 1독을 했다, 어떤 사람은 2독을 했다, 또 한 번을 썼다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느냐 안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거 해석해 드려야 됩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하더하니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거 해석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지 이건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받아요. 우습게 알아요. 이거 이런 말씀은 우습게 안 되니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식구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아닙니다요.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해서도 안 되는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으신 영원전부터 영원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하신 사실, 내가 매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우리 주님을 매달아, 나를 대신해서 매달아서 얼굴에 침을 뱉게 하시고 따귀를 맞으시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결국 그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을 배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가 딴 거에다가 신경 쓰고 다른 것을 또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살 수가 있냐 말이에요. 예. 우리는 하박국이 고백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내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내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나는 감격할 수밖에 없으며 감사할 수밖에 없으며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박국은 그거 보지도 못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언제 우리 주님을 뵀어요?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조차 몰랐다고요. 세례 요한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봤잖아요.
우리 정말 봤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 장난으로 믿지 마십시오.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엄청난 일인데,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미국 살면서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잖아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똑똑히 보고 있잖아요. 어떤 세상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에 꼼짝 못하고 있는 세상. 온갖 약탈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 온갖 죄가 횡행하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나 희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이 소망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진짜 믿고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거라는 걸 여러분들은 진짜 믿는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진짜로 믿으십시오. 진짜로 믿으시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르쳐주는 것은 너희는 누구였는지를 아느냐? 우리가 누구였다고요? 아까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대로 표현을 하면 우리는 가난한 자들이었고 몸이 불편한 자들이었고 맹인들이었고 저는 자들이었다고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인 무능한 존재들이었다고요. 우리가 한 짓이라고는 죄를 지은 것밖에는 하나님께 한 것이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옷을 우리 주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는 자는 절대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오직 그 자들만 참여할 수 있다고요. 그것을 우리는 계시록 공부할 때 했잖아요. 7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사도 요한에게 물어보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전 모릅니다. 전 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시냐 그러면 이는 잘 들으세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빨갛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 하얗게 됐다니까요. 예. 그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변화될 때 그 데즐링 화이트라 그러나요? 예. 그런 데즐링 화이트요. 그런 옷을 입고 있다니까요. 그 순결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존재로서의 우리가 된다니까요. 누구 때문에요?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었더니 우리 자신은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하고 사악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 아들하고 결혼할 만한 신부로 본다니까요. 정결을 지킨 자로 본다니까요. 그것을 계시록 1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을 한번 가보십시다. 계시록 14장입니다. 1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거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거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땅에서 속량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은 사람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평가해 주신다니까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하답니다. 그 입에 거짓말도 없고 흠이 없답니까? 흠이 없는 자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해 주신다고요? 이렇게 평가해 주신다니까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그 예복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수많은 교회가 있을지라도 오직 누구만 구원을 받는다? 참되게 진실되게 이 예복을 입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예복의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고 우리가 순결을 지키면서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저번에 우리 강장로님이 참 좋은 글을 보내주셨어요. 잔 라임 주교님의 글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참 이걸 준비하면서 이걸 읽고 또 읽어보면서 정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이러지 않은가, 정말 깨어있지 않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여기다 썼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요. 천국은 믿지만 갈망하지 않습니다. 지옥도 믿지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그분을 위해 하는 일은 아주 미미합니다. 마귀를 미워하지만 오히려 마귀를 불러들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이미 전쟁을 마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달려가야 할 경주가 눈앞에 놓인 것도 알지만 그저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심판주가 문 앞에 이르렀고 진노가 임박한 것도 알지만 아직 잠에서 덜 깬 사람처럼 보입니다. 알 만큼 아는 사람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놀랍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이러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깨어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예비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버림받을지 모릅니다. 깨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을 맛보며 누리며 즐기며 주님을 찬양하며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성도가 누구이며 성도가 비록 이 세상에 살 때에는 삶이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또다시 결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